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십자가
구원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맺어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까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이 시간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같이 일어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침묵으로 회개기도 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126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또 저희를 구원하사 생명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영광 받아 주시고 온 마음 다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수로 강물같이 흘러넘쳐 우리 교회와 이 김의 도성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 주셨사오니 이곳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 딱딱하게 굳었던 우리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새 출발이 자리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귀한 임직자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귀한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오후에 거행되는 임직 예배 위에도 은혜와 평강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어 가정과 삶의 터전을 복되게 하시고 사업장과 일터를 축복하시어 환난 근심 없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간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겸손히 나아갑니다. 저희의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단위에 세워주신 원로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 선포하시는 말씀에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글로리아 찬양대의 정성을 다한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당에 가득하게 하시고 은혜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묵묵히 섬기며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옆에 아주 준수한 청년이 서 있는데요. 임채준 집사, 박미애 집사 두 분의 아들인 임성민 형제입니다. 군 입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려고 하는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군인용 성경책 준비해 있고 이 속에 어딘가에 교회의 선물도 담겨져 있습니다. 외로울 때, 쓸쓸할 때 잘 뒤지셔서 성경도 읽다가 PX에 꼭 다녀오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농담했는데요. 엄마 아빠 임직 기념으로 군대 가냐? 뭐 제가 이렇게 농담도 했습니다. 예, 오늘 임직 예배도 잘 드리고 늘 베이스 치고 교회 이모저모로 잘 섬겼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로 격려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죠. 여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우리 성민 형제가 이제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입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그 여정을 통과하며 훈련의 여정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아들에게 지금까지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 훈련 과정 잘 마치고 또 장교로 임관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의 자랑되고 또 엄마 아빠의 긍지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기쁨 되어지는 늠름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는데 이번 여정도 넉넉히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힘들거나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위로자로 또 친구로 같이 가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교회뿐이 아니라 가정뿐이 아니라 군대의 여정에서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옆 성도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손수정 집사님 남편 되시고 김춘자 권사님 아들 되시는 고 임여우 집사님 장례를 잘 마치고 오늘 유가족분들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하고 위로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새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혁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김영대 성도님 3남전도회입니다. 스스로 오신 강성래 성도님 16 여전도회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셨는데 다 같이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광고입니다. 임증 예배가 3월 3일 주일 오늘 오후 3시에 3층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신임 인직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식사 준비, 안내, 주차, 선물 배분 등의 성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교인분들께서는 오늘 많은 손님들이 오시니 본인 차량을 꼭 동상시장 주차장과 체육관으로 이동해 주셔서 오늘 오시는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꼭 차량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직 후보자분들은 3부 예배 후에 3층 사랑원에서 최종 리허설이 있습니다. 신인 안수집사 환영식 및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이 3월 9일 토요일 오후 4시 반에 3층 아가페홀에서 있습니다. 안수집사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 학부모 특강인 3월 9일 토요일 1시 30분에 지하 1층 미드몰에서 있습니다. TCI 검사를 신청하셔서 검사를 하신 학부모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고 미리 오셔서 결과지를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삽지되어 있는 각 세대별 행사를 한번 꺼내 주시겠습니까? 각 세대별 행사가 따뜻한 봄 4월, 5월 두 달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5060도 절대 빠뜨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삼낭진으로 벚꽃놀이 갑니다. 5060 분들께서는 1층 사무실로 꼭 신청을 해주셔서 차량과 음식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1층 사무실로 오늘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귀한 생명이 출산했습니다. 새 가족으로 오신 전효진, 이은빈 성도님의 딸입니다. 너무나 귀한 생명인데요. 저희 김해제일교회에서 귀한 생명들이 계속해서 태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대함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새롭게 시작된 3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잔칫날입니다. 임직식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우리 최미연 사모님, 그리고 원로 목사님이신 안용식 목사님,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셨고 오늘 행사에 같이 참여하시고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우리 강단의 설교자로 서시게 되셨습니다. 저는 목사님 소개하고 밑에 내려가서 이런 기회가 많지 않아서 교회 학교 예배에 참여할 거거든요. 그러나 일부 예배 같이 드렸고요. 일부 예배 때 목사님 주셨던 축복에 대한 말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최미연 사모님 계시고요. 또 원로 목사님을 강단으로 초대하는데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0개월 만에 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10개월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야 제가 다음 얘기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 7일 전교인 연합예배 설교를 하고 제가 30년 동안 살던 미국으로 건너가서 10개월 만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처음 뵙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김신일 목사님께서 제 18대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고 새로운 신자들이 많이 등록하셔서 그분들은 저 사람이 누군가 또 처음 보는 그런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2년 동안 담임 목회를 또 교환 목회와 또 그 후에 한 1년 동안 김해 한국에 14년 동안 살다가 30년 살던 미국으로 가서 새롭게 이민 생활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14년 살다가 미국에 가니까 다 알고 눈에 익은데 왠지 어색해요. 근데 10개월 만에 이번에 오니까 잠깐 어디 여행 갔다 온 것 같은 것 같아요. 저는 새롭게 이민 생활하느라고 그 10개월 동안은 적응하는 기간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집을 수리하고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개척교회를 하고 93년에 그때는 LA에서 한 30분 떨어진 라크레센터라고 하는 곳에 집이 있었는데 그걸 팔고 우리 아들들이 동부로 대학을 가면서 1999년에 집을 하나를 샀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한번 와보신 적이 있는 집인데, 그런데 30년 동안 은행에 대출을 받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2029년이면 다 페이오프가 되는 집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2010년에 우리 김해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고 그걸 정리하고 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리만 브라더스 사태니 여러 가지로 경기가 나빠서 팔리지도 않고 또 팔아도 뭐 아무런 저게 되지 않아서 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 아들이 사는데 도와줘서 그걸 살게 하느라고 아주 애를 쓰면서 몇 년을 지켰는데 이번에 돌아가게 된 것은 그 집이 있어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가보니까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모릅니다. 2배, 3배 올랐어요. 그래서 때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집이 특별히 그랬습니다. 근데 14년 동안 남이 살던 집이어서 수리하고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동안 저희 처남 장로님 집에 거하면서 어쨌든 남의 친척이라도 남의 집이니까 빨리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수리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한국 사람처럼 빨리빨리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이나 걸렸어요. 어느 분은 집이 얼마나 크고 좋길래 3개월씩 해나. 그게 아니에요. 하도 늦어서 3개월 동안 하고 또 비용도 우리 인테리어 하는 장로님한테 물어보니까 상당히 비싸다고, 내가 미국 가서 인테리어 할까 그러실 정도로 비싼 걸 봤습니다. 자동차도 새로 사고 보험도 새로 들고 운전면허도 갱신했습니다. 제가 운전 기록이 좋기 때문에 대부분 그 운전면허가 자동으로 갱신되어 오게 되는데 나이가 70이 넘으니까 필기시험, 리튼 테스트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늘 운전하던 거고 뭐 이렇게 쭉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가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요즘 전기차가 많이 나오고
전기차가 지나갈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또 동네에서 환경 문제, 이런 건 별로 관심 없었던 문제들인데 전혀 알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지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유튜브라든지 또 문제를 봐가지고 시험 공부를 했는데 글쎄 또 떨어졌어요. 제가 2번이나 연속 떨어진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14년간이라고 하는 공백기, 또 새로운 환경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처남이 걱정을 합니다. 왜 형, 그렇게 가지고는 안 된다고,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운전 학교에 가서 예상 문제집을 사다가 일주일 동안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번 떨어지면 돈도 다시 내고 새로 시험 봐야 되거든요. 3번까지는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3번째 겨우 붙어가지고 운전면허도 갱신하고 운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건강보험 규칙을 따라서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식이란 PPO로여서 자기가 아무 병원이나 가면 거기에서 이게 다 그 보험회사에서 다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데, 미국은 PPO를 가진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내고 또 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HMO라고 하는 보험 제도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주치의를 하나 정하고 그 주치의한테 그 내과라든지 여러 가지 하다가 눈이 아프면 안과를 의사를 거기 정해주면 이제 가고, 발이 아프다면 발하는 데 가고, 우리 집사람 수술하는 거 하면은 정형외과를 또 정해주면 거기 가야 되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주치의를 통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 것에 여기서는 익숙지 않았지만 가서 이제 적응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집사람 최미원 사모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에도 무릎 관절 수술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서울대 학교 병원에 있는 그 병원에서도 의사하고 수술 날짜를 잡자고 할 정도까지 여러 가지 상태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목회 마지막에 1달, 2달 이렇게 누워서 있을 수가 없어서 미루고 미국 가서 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미국에 가서 이런 절차를 따라 그 의사 선생님한테 했더니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진 다시 다 찍어보고 하면서 수술해야 됩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집을 정리해 들어가 놓고, 집 정리해 놓고는 바로 수술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그게 7월 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소식을 전했더니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화요 기도회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재활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이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미국에만 있었으면 다 그러려니 했는데, 한국에서 우리 권사님들이라든지 무릎 수술하고 재활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었는데 다른 거예요. 먼저 미국은 입원하고 3일 만에 퇴원을 시켜요. 그리고 거기 있는 동안에도 무통주사라든지 진통주사를 놔주는 적이 없습니다. 그냥 진통제만 주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리고 퇴원하고 2주 동안 집으로 간호사가 와서 소독해주고, 물리치료사가 와서 운동하는 기초부터 2주 동안을 해주고, 2주가 지나고 나서는 물리치료센터에 직접 가서 거기서 일주일에 2번씩 훈련하고 집에서 자기가 운동을 해야 돼요. 아마 무릎 수술하신 분들은 이렇게 진통제 맞고 꺾기 하고 뭐 이제 그러는 거 아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은 할 수 없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혼자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옆에서 저도 이제 눌러주고 운동시켜야 되고 하는 그런 일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미국은 진통주사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픔을 견뎌야 된대요. 진통제를 많이 맞으면 안 되고, 진통주사 놓은 상태에서 뭐 이렇게 운동하는 거 안 좋다고 하면서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것, 그게 이제 또 힘들고 좀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집사람 배련지 또 어쩐지 평생 집안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을 당장 차려 먹어야 되는데 제가 요리를 할 줄 모르니까 우리 처남 장로님이 이렇게 먹을 걸 사다 놔두면 저는 그걸 데워서 밥상 차려서 먹게 하고 설거지하고 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하는데 이게 차려서 먹는 것만 하는데도
하고 나서 돌아서면 다음 거 해야 되고 하고 나서 돌아서면 다음 거 해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요리하는 거 말고 그냥 차리는 것만 하는데도 그래요. 또 세탁기도 한 번도 안 돌려봐가지고 세탁기 돌리는 것부터 다시 배우고, 또 진공청소기 돌리는 것도 배워서 노후 생활에 대한 적응하는 이제는 제법 잘합니다. 그래서 노후 생활을 이렇게 좀 적응해야 하는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제는 새롭게 해야 됐습니다. 먼저는 한 성도로서 성경 읽기를 부지런히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술하고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나가서 다른 일 하지 못하고 집에 있으면서 시간 날 때마다 성경 읽기를 매진하기로 했습니다.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도로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읽는 거예요. 저는 영어 성경을 읽기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개월 동안 신구약을 8번 읽고, 그리고 신약만 3번을 더 읽고 지금 9번째를 읽는데 오늘 아침에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왔습니다. 저희 집 사람은 저보다 훨씬 더 빨리 읽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면 요즘 시간입니다. 서머타임 때문에 6시인데 우리 교회 10시 예배가 미국에서는 토요일 오후 5시예요. 그러면 그것을 현장 예배를 저희가 직접 드립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특별 집회 때에도 유튜브로 되어 있는 걸 보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있었던 청지기 수련회 신덕교회 김양태 목사님 집회도 5번 다 우리가 참석을 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론 동시간으로는 시간이 안 맞을 때 영상을 우리가 해서 보았습니다. 또 우리 김신일 목사님 말씀을 영상으로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교회 소식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영상을 유심히 보면서 목사님이 좀 피곤해 보이신다, 머리털이 좀 자라갔다, 뭐 이런 것도 좀 보고 관심하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웃으신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지만 속머리가 좀 자라셨습니다. 또 영상이 비춰주는 대로 반가운 사람들 봅니다. 여러분, 이 유튜브에 보면 찬양대 찬양하는 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찬양대원은 저희가 매주일 봅니다. 누구 빠졌다면 누구 왜 안 보이지? 조장로님 이번 주 안 보이시네, 어디 갔나? 이제 그 하고 찬양 팀들이 이렇게 쭉 서서 하는데 전에 하던 집사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한 주 잠깐 빠졌는데 계속 안 보여서 전화를 했습니다. 왜 안 보이냐고 그랬더니 중고등부로 내려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새 가족이 왔다든지 가끔 이렇게 비춰주는 건 보여서 여러분들 뒷모습이나 옆모습을 저희들이 가끔 영상을 통해 보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TV로 토요일만 예배드리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정해야 되겠죠. 처음 7개월 동안은 매주일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우리 교단교회도 있고 아닌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우리가 몸담아서 적을 두고 신앙생활할 교회를 찾아야 되겠다 했습니다. 아마 적어도 한 20교회 이상은 다녀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우님들이 여기 새로 오신 분들이 교회를 정하는 게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을 체험해 보게 되었어요. 교회를 정하는 게요. 제가 가면 후배 목사님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십시오 하는 데 있는데 오시라고 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제 나름대로의 어떤 원칙과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는 그 교회를 나가서 교회 분위기도 보고 또 주차 공간이 있나, 주차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주차할 데가 없는 교회는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더라고요. 힘들으니까. 오늘 우리가 올라오는 담임 목사님이 주차가 부족해가지고 중직들은 다 전리 빼라고, 저 시장이라는 빼라고 했다는데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처음 이렇게 교회를 정하는데 보니까 주차 없는 데는 안 가고 싶더라고요. 다음에 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저희 생각하게 되고,
저희가 이제 새벽에도 가고 하려고 그러면 집에서 너무 먼데도 어려운 것 같아요. 한 40분, 50분쯤 된 교회, 규모도 있고 괜찮은 교회 꼭 목사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러는데 근데 너무 멀은 것 같아요. 매번 그렇게 오래 가기는. 그래서 하고 예배당은 있는지, 예배당 활용도는 어떤지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설교를 하는지, 성경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성경 해석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말씀대로 해석하는지 아니면 읽어놓고 딴 얘기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들이 교역자니까 이 교회에 어떤 형태로든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교회를 찾아야 되겠다 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에서 한 2.6마일, 미국 마일로 하니까 그러면은 한 4km쯤 됩니다. 4km쯤 되는 새벽에 차로, 새벽에는 좀 이렇게 트래픽이 적을 때죠. 1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시온 성결교회 이대현 목사님 교회를 정해서 12월 첫 주일날 등록했습니다. 12월 첫 주일날 등록한 건 사무총회 전에 등록해야 사무총회부터 이제 이름이 올라가서 뭐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렇잖아요. 목사라도 등록을 해야 뭐 원로 목사가 원로 목사는 아니래도 이제 그 교회 은퇴 목사라도 되든 이름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12월 첫 주일부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사람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그 시간부터 그때쯤 됐으니까 새벽 기도도 꼬박꼬박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밖에 없어요. 원로 목사님들은 4분이나 있는데, 근데 이제 원로 목사 중에서는 제가 제일 젊으니까 목사님이 출타한 기간 동안은 제가 새벽 기도도 인도하고, 이번에는 직원 수련을 하는데 아주 좋은 강사님이 왔다고 그러시면서 저를 추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 오셨으니까 직원 수련을 해달라고 해서 3주에 걸쳐서 직원 수련을 하고 헌신 예배까지 드리고 여기 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로서 신앙생활을 보니까 젊어서는 부목사로서 나이 많은 아버지 뻘 되는 목사님 모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섬기면서 또 일하고 했습니다. 그때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따라가면 되니까 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개척을 하고 담임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왔을 때는 제가 앞장서서 여러분들을 같이 신앙생활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나보다 젊은 후배 목사님의 후원자가 되고 또 나아가서는 든든한 지원자가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우리 김신일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교회 창립 97주년 되는 우리 김해제일 교회가 3월 3일에 임직식을 거행하는데 장로님 6분, 안수 집사님 40분, 권사님 40분, 안수 집사님 21분, 총 67명 거행하는데 원로 목사님 와서 주일 1, 2, 3부 설교를 해주시고 오후 임직식에 같이 참석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다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 근본 임직하시게 된 67명의 임직자들, 또 그동안 권사님으로 수고하시다가 은퇴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교회 김해제일교회에서 우리 주님께 직분을 맡아 임직하게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임직을 맡는다는 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적당히 생활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열심을 내어서 일하고 또 직분을 맡고 더 중한 직책, 더 큰 직책을 맡은 것에 대한 욕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임성민 아까 기도해 줬는데 제가 알기로는 성민이가 우리 교회 4대째예요. 할아버지의 그 위는 제가 하더라도 아는 걸로는 그렇거든요. 진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저게 4대째 있습니다. 특별히 장로님의 가정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좀 바로 하셔가지고 장로님도 되시고 권사님 딸 며느리들이 권사님 되시고
태를 이어서 우리 교회를 잘 섬기는 그 일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임직식은 놀랍게도 우리 교회 100주년 될 거예요. 100주년 임직한다. 이거 굉장히 익사이팅해요. 그냥 97주년이나 94주년보다 100주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뜻깊은 임직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대하시라. 그냥 기대하시지 말고 열망을 가지고 바로 신앙생활 하셔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으신 분은 직분 받은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려고 애를 쓰고 정말 힘들게 했는데 되고 나서 그 타령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셔야 돼요. 더욱 충성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바랍니다. 보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쓰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롭게 쓰시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주시는 것입니다. 또 직분을 사모했지만 선택받지 못하 섭섭하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목회보면 항상 직분자를 임직할 때마다 그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됐는데 내가 훨씬 더 잘하는데 난 안 됐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그 말이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진 경험은 나하고 하나님과의 직통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재 뽑아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로 간다면 당회에서 선출합니다. 교역자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우리 교단 헌법에 따라 이 자료를 갖다 주더라도 최종 선택은 당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회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하고 좀 섭섭하든지 문제가 있으면 안 뽑으시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 좋습니다 해도 아니래요. 그리고 또 아닌 점을 또 찾아내세요. 그걸 보면 그냥 누구하고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에서 보면 먼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또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면 때가 옵니다. 바르게 신앙생활에 있으면 때가 옵니다. 만약에 이번에 섭섭하고 아쉬운 분이 계시다면 자신이 뭔가 왜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인정받지 못했는지, 표를 받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뭔가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10개월 동안 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장 귀한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임직자에게 좋은 말씀들은 청지기 수련회에서도 말씀하시는 것 제가 들었고, 또 이번 임직자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제가 이게 스케줄에 대한 거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빡세게 지금 훈련하시는 것 같아요. 전에 우리 하던 것보다, 제가 하던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또 어렵게 훈련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임직 받으시는 분이든 임직을 사모했지만 안 되신 분이든 이미 임직을 받아서 섬기고 계시는 분이든 아니면 직분이 없는 성도님이든 모든 성도가 삼위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심으로 바른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배가 끝날 때마다 목사님이 손을 들고 축도를 하는데, 축복기도를 하는데 축복기도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이거에다 약간 변형을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 이게 함께하기를 축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오는 것이에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던 성도들이 이제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내 삶의 터전으로 나갑니다. 그때 다 내려놓고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아니 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삶 구석구석까지 따라가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고, 그곳에서도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삶이 되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그러기에 이 축복이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좋아한다면 또 복 얘기냐 그러는데, 복 싫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사실 성경에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복을 주시려는 것이에요. 이삭을 태우신 것도 복을 주시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택하신 것도 복을 주시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복을 하나님 앞에 자꾸 구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복에 맞춰 살아가는, 그 복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워서 공동체들을 이끌어 가시는 일을 합니다. 그때 지도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건져내셨습니다. 지도자인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명하여서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시켜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축복할지 그 축복의 내용까지도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이렇게 축복하라고 그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대로 축복해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내게 비추사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 기억에는 제가 이 말씀을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고 이 민수기 6장 말씀을 드렸던 생각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러시면서 세 가지 중요한 복을 얘기했죠. 지키시는 복, 은혜, 평강. 그리고 그 얼굴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고 쫓아오셔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라고 지도자들에게 명하셨고 그대로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신약에 보면 보다 발전된 완전한 축복들이 있습니다. 이 서신들이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마지막에 늘 축복 기도로서 서신을 마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축복하며 마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서 기자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마지막을 이렇게 마감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전형적인 축복 기도는 많은 목회자들이 인용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고난, 사도 바울의 목회자로서의 어려운, 또 선교사로서의 그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책이 고린도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로서 교인들을 도전도 하고 위로도 하고 자신을 변호하기도 하면서 맨 마지막에 그 교회를 위해 축복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런데 우리 성경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볼 때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이 축복, 이 축도는 삼위일체의 삼중적인 축도로서 인간에게만 최고의 축복입니다. 가장 귀한 축복을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장 귀한 축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은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을 가리켜 말합니다. 여기 값이 없다는 것은 싸구려다, 누꼴이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너무 귀해서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도저히 상대방이 이걸 받을 수가 없어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아주 귀합니다. 그런데 값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사랑으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내가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갈 것도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한 번 받아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이 은혜 속에 살아가야 돼요. 언제까지요? 영원한 나라까지 말입니다. 은혜임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죄인이 값없이 죄사함 받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한 것이 그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분의 보혈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과거의 추하고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지난 한 주간의 허물, 내가 잘못한 허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자복하는데 날마다 늘 우리를 손 씻어주시고 발 씻겨주시듯이 깨끗게 하시는 것도 이 보혈의 은혜가 그 일을 가능케 해주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도 어떤 실수와 어떤 허물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와 허물과 연약함을 씻어주시는 것도 우리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은 것, 곧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가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 죄값으로 다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려면 의가 있어야 되는데,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가 없어요. 착한 일을 좀 했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직책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하늘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모든 죄값을 단번에 다 완성하여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드러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가 용서하면 다 용서하라, 그렇게 못하세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돼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해주셨어요. 공의를.
남의 죄를 대신 짊어졌더라도 그 처절한 죽음을 죽으셔야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것을 대신 하나님이 직접 당하셨어요. 그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십자가, 이처럼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사실을 알고 믿고 고백할 때 놀랍게도 우리가 죄가 용서됩니다.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이라고 취급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은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늘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됩니다.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축복인지요.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부르는 수많은 찬양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도 이제 자리 잡으면서 한국 사람들이 작사 작곡한 노래들이, 찬양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전 세계적으로 역사를 통해서 불려진 찬양이 무엇인가 하면 Amazing Grace입니다. Amazing Grace는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이 사람을 노예로 잡아다 파는 사람인데 어느 날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서는 그 사람이 간증을 하면서 쓴 건데 이 은혜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한 찬양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죠. 우리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죽은 생명을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죄악에서 건져주셨어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그 은혜가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세요. 그것만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찬양하리라. 여러분, 내가 인생을 다하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살아갈 그것도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는 도저히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그 모든 구원의 축복을 항징적으로 담아준 말이 곧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계획한 모든 것을 구체화하고 또 실체화해서 우리에게 체험하게 만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런 연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베푸신 사랑의 확신성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나아가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분이 주님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입에 발려서 그냥 주르륵 가버리는데 그 의미를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나사렛 사람 예수,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아니, 나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다 이뤘어요. 이제 죄에 대한 문제를 더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걸 다 주님이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는 인류의 구원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이루셨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믿지 아니하면 그의 구원자가 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게 복음 전해주는 거죠. 내가 개인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해 주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그분을 고백하게 될 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체험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또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라고 하는 헬라 말은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로마 당시에 큐리오스는 단어는 로마 황제에게 쓰여졌어요. 신에게 불려졌어요. 절대자에게 붙여진 말입니다. 주인에게 붙여진 말이 큐리오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큐리오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사실은 주님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해서 그 의미를 잃어버렸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 당신은 왕입니다. 나는 신하입니다. 내 생사여탈권이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은 주인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그 말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 속에 이게 함축적으로 포함되어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40일 후에 하나님 우편으로 올려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큐리오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롭고 사랑 많은 지도자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참 공정하고 사랑 많고 이럴 때 그 자녀들이 행복해요. 때로는 그 아버지가 포악해가지고 자녀들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그래서 고통하는 그런 걸 봅니다. 회사에도 회장님이 참 공의롭고 그러면서도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공정하게 모든 일을 해가시는 걸 볼 때 얼마나 그 회사 직원들이 좋은지 몰라요. 국가에도 대통령이 이게 나라를 바로 인도하고 하면은 백성들이 좋은 거예요. 교회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온 인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더없이 좋은 귀한 지도자를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현재도 지속적으로 성도들의 삶 속에 효력을 지속한다는 뜻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완전한 삶으로 나타나게 하는 미래적인 은혜로 미래적인 축복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전에 은혜 받으셨는데 지금 은혜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함께하는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가장 귀한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속성의 핵심이죠. 사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신 것도 이 사랑의 발로이기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래 참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내 것으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 영생을 얻어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찬송가 작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써도 다 못 쓴다고. 그것을 우리가 다 함께 표현할 수 없지만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커져가야 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4차원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유명한 영국의 강해 설교가인 존 스타트는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함할 정도로 충분히 넓고 영원토록 계속할 만큼 충분히 길고 가장 타락한 인간에게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깊고 그를 하늘로 올릴 만큼 충분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함할 정도로 넓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인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데 문을 닫고 있으면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렇게 큰 사랑 속에서도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권세 있는 자나 천한 자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족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여러분 3.1절 지났는데 우리에게 아픔을 줬던 일본이지만 너무 그렇게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이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다 사랑할 만큼 폭이 넘습니다. 마치 바다와도 같아요. 바다에 깨끗한 생선만 있는 게 아니라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고래같이 큰 것도 있고 새우같이 작은 것도 있고 말이죠. 또 더러운 고기도 있고 깨끗한 고기도 있습니다. 적당한 염분 속에서 여러 종류의 다양한 것이 함께 살아갑니다. 사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죄인들이 와서 용서받고 함께 살아가는데 그 과거를 돌아보면 아주 별의별 사람이 있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싶을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구원받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혹 우리는 나만 고고해서 끼리끼리만 좋아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허물어야 할 벽이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해제일교회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넓고 큰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로 우리가 점점 더 커져가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길이 영원토록 계속될 만큼 충분하고 길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습니다.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타락했을 때에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구원 사건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사랑이 계속되어집니다. 환난과 곤고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계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어려움과 곤고도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조그만 이해관계 때문에 사랑이 미움되고 좋은 것이 미움되는 짧은 사랑 가운데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 김해제일교회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 신실한 사랑을 깨달아 우리의 사랑도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깊이 가장 타락한 죄인도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깊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로마서 5장 8절, 10절,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족을 등쳐먹는 세리권을 가져가서 세금 걷는 권한을 가져가지고 마음껏 걷어서 일부만 정한 만큼만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취했던 레위를 불러서 마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세리장 되었던 삭개오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곳에 임했다고 선포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랬던 사람들은 다 저 사람은 틀렸어 하고 제쳐놓으려고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남편이 5 있었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자, 동네 사람들이 얼굴도 마주치기 싫어서 물길러도 따로 가는 그 여자 우물가에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만약에 우리 동네에 소문난 이혼을 2번, 3번, 4번 하고 5번 하고 또 어떤 남자랑 사는 여자가 왔다면 아주 불결해서 쳐다보고 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깊은 사랑까지도 건져내 줄 수 있는 깊은 사랑이기도 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또 찾아가셨어요.
지난 월상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당황하면서 대답을 하죠. 예,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놀랍게 뭐라고 하냐면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사도권을 주셨어요. 사도권을요.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그런 직분을 맡겨주실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서 저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임직을 해주는 이 임직은 내 과거에만 집착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너는 이 순간부터 새로운 사람이 되라, 내 양을 돌보는 사람이 되라, 이런 직분을 맡은 자가 되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을 해주시는 시점이 임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직자 여러분, 여러분이 장로 될 만해서 되신 분도 있지만 사람들이 아이고 그런 사람도 장로 됐어 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권사님도 그렇고요, 안수 집사님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됐으니까 내가 이만큼 있다고 의시되지 마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이 그 직분을 맡기에 합당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주신 것은 이제 그 직분에 맞는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핵심에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주님 사랑하냐고 물어보십니다. 그 사랑을 알고 고백하고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김해제일교회가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 정결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깊은 사랑으로 이웃의 깊은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져 올릴 수 있는 일꾼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의 높이, 죄인을 하늘 높이 들어 올릴 만큼 충분히 높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마치 그 포도나무에 열매가 꽃이 지고 나면 맺히는데 처음에는 깨알 같은 게 점점점점 찍혀 있다. 이게 커져가야 되는데 깨알같이 맺혀는 있는데 이게 자라지 못해서 따먹는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답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훌륭하다, 그렇게 할 만치 못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뜸뜨름합니다. 성숙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서 더욱 충만해지고 성숙해지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함께하는 것,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귀한 축복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교통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는 펠로우십을 썼고 또 히브리 말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우리 이렇게 일상 용어로도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영어로 보면 펠로우십, 파티시페이션 또는 커뮤니온, 연합, 교제 또는 교통이라는 말로 씁니다. 성령님과 함께해서 어울려져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계획하신 것을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완성하신 구원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고 오는 세대에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실제로 시작하셨습니다. 진행하십니다. 완성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성도의 삶은 곧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의 사귐 없이 신령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얘기를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요, 아주 이해력이 좋은 사람한테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좀 무식해 보이는데도 얘기하면 다 깨닫고 받아들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믿고 있다고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셨고 성령세를 주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믿어지게 되셨어요.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생한다고도 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며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때로 성령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님과 깊은 교통을 할 때 은사를 주십니다. 방언에, 예언에, 병 고치는 것에 이런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에 합당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은사 받으신 분들은 사역해야 합니다. 특별히 방언하시는 분들은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교제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은사는 일하는 도구라면 열매는 인격의 변화입니다. 어떤 이는 은사는 있는데 인격이 안 되는, 다시 말하면 열매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열매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열매예요. 그것도 성령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내가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인격들이 살아갈 때는 좋을 때는 좋지만 섭섭한 일이 있으면 또 헤어지고 다투고 합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죠. 성령님도 그래요.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죄 짓는 일을 하게 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전엔 그렇게 놀라웠게 역사하셨던 분도 말이죠. 근심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쳐주십니다. 성령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온전히 다스려 주십니다. 성령께서 성도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주관해 주시는 그 일을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연애하는 젊은이들이 그 상대방 아가씨한테 충만하면 자나깨나 그 사람 생각밖에 없어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니까요. 그러니까 충만한 거예요. 뭐든지 그 사람한테 초점을 맞춰줘요.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시간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성령의 교제의 가장 극치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늘 우리 자신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과의 교통은 이 세상에서 진행을 하다가 나아가서는요, 영원한 삶까지도 같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과 교제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의 항상 교통하는 것, 가장 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의 서로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은 분리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부터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배후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구속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사랑의 계시가 드러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갑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란 죄 많은 인간과 하나님의 친교와 또 모든 성도들과의 교제를 뜻하면서 성령의 활동과 임재로 말미암아 교회가 설립되고 함께 나아가는 모든 과정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축복 기도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상호 유기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구원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가끔 목사님 와서 이렇게 할 때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오실 때는 그렇지 않지만 장로교 목사님들이 특별히 오실 때는 있을지어다 하는데 있을지어다가 맞습니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해야 됩니까? 합니다. 거기에는 성경을 보는 관점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있을지어다 하시는 분들은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 된다 인용할 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것이 하나의 권위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선포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단에서는 축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기도문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축복하는 기도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축원합니다 하고 하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임직자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는 삶, 교회에서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 함께하시는 삶을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욱 큰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되고 일꾼된 우리 모두는 항상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성령님과 교통함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함께 지어져 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7주년을 시작한 우리 김해제일교회 귀한 직분자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금까지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직분들을 주셨지만 이 직분을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주의 사랑, 성령님과의 교통 속에 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직분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또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성령님과 교통 속에 하나님 열매 맺어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주시고 김해를 복음하며 세계에 복음을 전하여 이 주의 사랑을 드러내는 귀한 주님의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후에 있을 임직식에 특별히 기름 부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하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예배하며 예물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모든 것 주 앞에서 왔습니다 고백하며 11조를 드립니다. 주일 업무를 드립니다.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조건이 많게 하시고 감사가 더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또한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재물을 주 앞에 드려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저들의 삶이 물질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의 평강과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번에 임직을 받고 새로운 시작을 주신 주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는 임직 받은 이들 위에와 이제 그들을 축복하며 함께 지어져 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성도님들, 김해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